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1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은 이것이니 망일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선택하시고 어떤 일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민과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말씀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지며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율법과 성전과 언약을 받은 특권을 가졌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헛된 것일까라는 그 질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앞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이며 구원의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닌 은혜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아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이나 인간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철저히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단순히 혈통적 연결이 아닌 약속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기초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로님의 자손이라고 해서, 장로님의 손주라고 해서, 내 엄마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삭의 자녀들 곧 야곱과 예서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고 예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어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노력으로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혈통으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기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그 성격이 교활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정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용맹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예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예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그 공평의 기준을 인간의 잣대에, 인간의 눈에 맞추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곧 선이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닌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간 속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나 결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닌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의와 뜻과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우리는 그 선택의 의무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의 확증이며 구원의 보증입니다. 바울은 말라기 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배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고 예서는 언약의 밖에 두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은 무서운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랑을,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믿음은, 그 확신은, 그 사실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결실을, 행동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